오늘 우리가 함께 쭉 읽어보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다윗의 평생 그의 생애를 맞춰가면서 그가 겪은, 그가 누린, 그가 감사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고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들이 있어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지만, 또한 때로는 그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은 많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모든 상황을 나에게 좋든 싫든, 또한 그 하나님의 답변이, 응답이 나에게 좋든 싫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은 오랜 신앙의 연단을 겪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리하여 절대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 제대로 성장했다는 모습이고 주님 안에서 제대로 자랐다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결론은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지요. 다윗은 왕입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의 모습이지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높아져도, 조금만 인정을 받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기를 바라고,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뢰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이것이 다윗의 신앙에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심지어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또한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에 벗어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맞춰지는 순간에 이러한 찬송을 올릴 수 있다라면, 이러한 감사의 시를 올릴 수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아서 알다시피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감히 우리도 행하지 아니한 악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 있게 이렇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회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남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나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과 어떻게 돼요? 옛 일까지 다시 기억해서 이미 서로 용서한 일도 너 전에 그러지 않았느냐고, 넌 항상 그런다라고, 그런 식으로 다 캐내어서 끝난 일까지 캐내어서 꼬치꼬치 캐묻고 또한 다시 따지고 책임을 묻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대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셔요? 용서하신 일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두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앞에 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연상시키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 멈추면 멈췄고요. 천천히 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있으니까 천천히 가게 되고, 때론 가던 길도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나 아니면 방향,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다라는 것, 그보다 절대 앞서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죠. 항상 주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종이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죠. 모든 일들에. 그가 잘하였고 못하였고 판단 기준도 어디 있어요? 주인의 말씀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아멘. 예.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건져주시고. 그를 왕위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에게서 지켜주신 분도, 보존시켜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한 나를 백성들이 섬기게 하신 분도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평범한 말 같지만요, 이게 참 중요한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나된 것은 다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얻어낸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내 삶과 내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해가 다가오게 되고 또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현재는 또한 나의 앞으로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된다.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다다랐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행복한 결말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고 다윗이 얼마나 수고한 것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뭐예요? 나를 지켜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를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그냥 말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요,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뭐예요? 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또한 이곳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죠. 결국 그 얻은 결론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시다. 우리의 일생의 결과가 바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도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찌 보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고요.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침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와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